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은혜교구를 섬기시는 신명균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존귀케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존귀케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상처 입은 사람에게 힐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씻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좋은 교회 지도자와 또한 교구장님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사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고 남들이 깨닫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414 사역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능력의 사람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은혜의 교구가 어뜸이 되길 원합니다. 준비하신 김장훈 집사님,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들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속삼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확신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고백되어진 하루가 살아서 이 모든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발걸음을 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립케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듣고 본 것을 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박우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나간 밤도 편안하셨습니까? 네, 주께서 덮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코스타리카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특별히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팀원들 함께 가신 분들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내일 돌아오십니다. 밤에 돌아오시게 되는데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변에서 이 시험에 들렸다고 하죠. 시험에 들려서 이렇게 실족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오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 말씀의 바탕이 든든하지 못하든지 아니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성도님들 간에 혹 이 의견 차이나 또 잘못된 그러한 것들로 부딪힐 때에 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오래 하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는 자기 자신이 보게 돼 있고 신앙적으로나 또 기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인 면에서 이 시험에 들고 있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셔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시험 공부 중에 계시면은 빨리 그 시험을 마치시고 한 반을 더 한 학년을 월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이 시험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성경적인 그러한 용어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은 실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헛디뎠다, 발을 헛디딤으로 말미암아 휘청거렸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고요. 영어로는 백슬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교회 교인들도 시험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미국 사람들이 시험이 들 때에는 백슬라이딩 했다라고 하면은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시험에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은 시험에 든 것은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내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되는데 자꾸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핀포인트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이 사람과도 단절되고 저 사람과도 단절되고 한참 단절만 되다가 보면 나중에는 사방팔방이 다 막히게 되고 대인관계가 다 끊어져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에 손을 붙잡고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대인관계를 통하여서 전도를 그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혼자만의 생각에 가두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혹은 하나님은 여기에는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그러나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가 피해서 달아나야 될 것이지만 시험은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은 자꾸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유혹은 자꾸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맞서 싸우면은 여러분 다 지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였고 시험을 당할 때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험을 여러분 당하시면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싸우냐면은 혈기나 우리들의 다른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줄이면서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에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신 방법은 뭐였냐면은 바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죄의 유혹은 얼른 손자병법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병법이 뭔 줄 아십니까? 36개 주랭랑,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 거기에서 끝까지 버틴 것이 아니라 도망 나왔지 않습니까? 웃옷이라도 벗어놓고 도망 나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실족할 뻔했던 사람이 하나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전혀 실족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인데 실족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 이 요한이 있을 때에 그 통치하던 왕이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직언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다가 결국 그 정권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요한이 감옥에 이렇게 오래 있는 동안에 보니까 회의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의적인 생각으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그 증거가 뭐냐면은 당신이 오실 메시아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는 이 마태복음 앞에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는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더 큰 이시다 라고 얘기했고, 그의 신들매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얘기했고, 자기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했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주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고난이 지속되고 결국 거기에서 의심, 즉 회의의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성도가 어떤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오래 있다가 보면은 자꾸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는 모여서 미팅했다는 회의가 아니라 스캡티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묵묵부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응답이라도 한번 주시든지, 말씀이라도 한번 주시든지, 아니면은 기침소리라도 한번 내주시면은 참 그것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고난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침소봉대하고 계실 때처럼 느껴지게 되면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분명히 그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고난 자체,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에 있다가 보면은 그 회의가 들어오는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회의가 들어오는 마음을 주는 자가 누구냐면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모든 의심하는 자의 아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의심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의심을 빨리 잘라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몸을, 자기의 영혼을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에 둥둥 띄워놓게 되면은 나중에는 기진맥진하여서 결국에는 그 의심의 바다에 드라우닝, 빠져들어가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허리케인 또 눈폭풍, 이걸로 인하여서 이 지역에 많은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고, 이번에도 쭉 이렇게 교구들을 살펴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비즈니스가, 가정이 아직도 불이 안 들어온 가정도 있고, 비즈니스가 아예 잠겨서 낙심할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은 여러분 우리가 딛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용사들 가운데, 교구의 식구들 가운데, 목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수시로 전화도 하시고 또 찾아가셔서 도울 일들을 도우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고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빨리 가서 도울 때에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즉 이 낙심하고 실족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줄여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고난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왜 나에게 이런 오래 지속되는 고난을 주시고 내가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이 영혼이 병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그러한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증언을 했지만은 의심이 생긴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또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던 분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시험 공부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신앙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러한 의심이나, 또 오늘 이 요한은 메시아 자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분에 대한 의심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오히려 격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은 의심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회의 가운데, 스캡티컬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의심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의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적인 의심이 있고 하나는 파괴적인 의심이 있는데, 건설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들의 사람의 지혜가 짧고 또 여러 가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심이 풀어지기만 하면은 더 잘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나가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성정과 또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이해가 안 돼서 들은 의심이 있는데, 그것을 건설적 의심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 파괴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앞세울 때 그러한 의심을 파괴적인 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는데, 둘 다 이러한 의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건설적 의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고는 싶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하는데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가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즉 인간 이해의 한계점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막 호통치고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격려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러한 이 회의 가운데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격려하신 겁니다. 그처럼 이 도마에게 가셔가지고 손을 내어주시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옆구리를 펼쳐서 내 이 못자국 난 옆구리를 한번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도마가 이 의심이 풀어지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것과, 또 하나는 그 신앙 고백에 버금가는 신앙 고백이
바로 도마의 입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도마는 여러분 의심했던 자체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인도 지방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부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그러면서 전대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많은 유혹을 당하고 있었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이제 부어드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주니까, 그렇게 그 향유 한 근이면은 1년 동안 그 당시에 노동자가 벌 수 있는 그러한 돈인데, 그 정도면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면서 호통을 친 이유가 뭐냐면은, 그 호통을 친 이유는 자기에게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전대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뭐냐면은 금전적으로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계속 의심하고, 만약에 그 시점까지라도 그 회의적인 신앙이었다고 하면은 빨리 종지부를 찍었으면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 회의적인 신앙이 3년 반을 끌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그의 머리에다가, 생각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의적인 신앙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에게 낚이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노 터닝 포인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그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도마는 나무에 목을 매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나무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떨어져서 내장이 파열돼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끔찍한 죽음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적인 것은 빨리 끝내십시오. 그래서 회의는 짧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의를 길게 하면 회의가 되게 돼 있는데, 여러분 회의를 짧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이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회의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회의가 들지 않을 수가 없지만, 회의가 의심으로 완전히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빨리 회의의 자리에서 발을 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의가 들 때에 이것이 의심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고난당하면서 회의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집중적인 그러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집니다. 자기의 고난 가운데 정말 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고난은 당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 점점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의심이 들 때에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지 마시고, 빨리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고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그동안 두었던 나 자신의 연민 가운데 빠졌던 그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러한 깊은 회의에 들어가다가 빨리 발을 뺄 수가 있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결국 깊은 회의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체적인 섭리를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 구속사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섭리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개인적인 섭리는 개인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조그만 그러한 이 한 피스를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여러분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가 지금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사역 가운데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에는 그 회의적인 신앙을 빨리 손을 털고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지만, 자기 그 연민에 빠져서 그냥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의 모든 고난과 짐을 다 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결국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혹시 회의적인 그러한 일이 있거나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어도 얼른 지금 돌이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겪어야 될 홍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자기 몸을 거기다가 맡겨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의적인 신앙 가운데 있다가 의심하면서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 헤로드 왕이 자기의 아내와 이혼하고 형수를 취하여서 그러한 그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할 때에 그것을 지적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를 구해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회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큰 그림을 보시고, 지난날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지난날에도 보면 우리가 미끄러질 뻔했던 때도 있었고 넘어질 뻔했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회의가 들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와 그 전체 구속사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가 있고,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 작은 그러한 사소한 시험들, 일들을 우리가 거기에 창념하지 않고 거기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점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갯벌에 빠지게 되면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못 나옵니다. 점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들어가는 것이 멈춰진다 할지라도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려워도 계속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갯벌에 빠진 그러한 시험을 당하여도 계속 말씀을 붙잡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있지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냥 포기한 상태로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 신앙을 추스리지 않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 세상의 물결에 우리가 묻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메시아에 관하여서 충분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나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고 사양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근거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메시아에 관한 이해에도 결핍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의가 의심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돌아가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모든 불신앙을 닦아내고 회개하는 가운데 나갈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하여서 갯벌과 같은 그 빠져들어가는 늪과 같은 곳에서 건져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구원의 밧줄조차도 잡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서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었어도 회의적인 신앙이 완전히 그 실족하는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신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 즉 상속자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시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빼앗기거나 낙심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정말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뻣뻣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스타번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성도를 대할 때에는 그 사람은 깊은 그러한 회의 가운데 점점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뭡니까? 첫째, 이 죄사함의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죄가 없어서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더덕더덕 죄의 흔적들이 붙어있는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죄를 가지고 가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칭의라고 부른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생각으로나 언어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죄사함의 특권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깊은 그러한 의심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면은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시험도 이겨내야 되고 환난도 이겨내야 되고,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에 그 심령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 실족해하던 그러한 생각들을,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걷어내기는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류의 그러한 시험이든지 스캡티컬한 그 회의적인 그러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빨리 그것을 청산하셔야 되는데, 오늘 앞자리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빨리, 여러분과 시험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일들에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에게는 분정적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로는 팔자소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고난이 아니면은 시험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험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내 심령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빨리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되면은 이 시험과 고난의 시기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 시험과 고난의 시간이 계속 지속되다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우리들의 이 영적인 그러한 항상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회복되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어떤 순간엔가 그러한 회의적인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빨리 다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지 못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들 자신들도 시험의 기간을 빨리 끝내고, 여러분 시험지를 받아들지만은 시험을 푸는 것은 학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실력을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더 이상 시험 가운데 오래 여러분 자신을 방치해 두지 마시고 어벤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섬김과 봉사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 우리들의 모든 이러한 의심과 회의의 마음들을 버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단잠에서 새로운 건강과 생명으로 입혀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되짚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의가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저희들의 마음에만 가두어두고 계속 의심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 집착하여서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배와 그리고 찬송과 기도와 섬김과 헌신과 봉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때에 오늘 어떤 시험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통하여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씩 올라가는 성화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스타리카에 나가셔서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성도님들을 주님 이 시간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왔고, 오늘도 펼쳐질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들으신 말씀 그 가슴에 새기는 바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코스타리카 414 인도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선교팀들, 그리고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을 예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신을 추스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자리로 나오셔서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석경남 권사님 모친 발인 예배가 오늘 9시에 재미장의사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리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통하여 그 의심을 깨쳐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이 속히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고난과 연단을 딛고 일어서는 결단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태풍과 눈폭풍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